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시험 다 끝났죠? 시험 다 쳤어요? 안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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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생 많았고 이제 좀 쉬면서 여유있게 쉬면서 우리가 더 이제 수련을 준비하고 또 그동안 못 읽었던 바이블 타임도 좀 읽고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자, 오늘 우리 생일 축하 있는 날인데 이따가 우리 7월 우리 생일 축하 우리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스케치 우리 재혁이하고 우리 재혁이 화장실 지 아직 안 왔어요? 지 빨리 오라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 1학년이 지금 학년 반 편성이 조금 이제 새롭게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우리 1학년 반 편성해 놓은 거 이제 새로 붙여놨으니까 우리 1학년들은 가서 다음 주부터 오늘까지는 아니고 다음 주부터 새롭게 반 편성한 그런 반에서 우리 반별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이 옮겨지는 친구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동이 없는 친구도 있는 거고요. 뒤에 보면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참고해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새로 그런 또 분위기 속에서 환경 속에서 또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그렇게 모임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딱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살면 망한다 하고 이렇게 살면 복되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망하고 이렇게 살면 참 복을 받고,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 그래요. 자, 어떻게 하면 망할까요? 여러분 인생 망하고 싶은 친구 혹시 내 인생 망하고 싶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 놀랍게도요, 지난주에 썼던 그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아니, 망할까요? 네. 재물에 소망을 두면은 망합니다. 여러분, 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나 돈 많이 벌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학과를 선택할 때에도 아니면은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무엇을 선택할 때에도 여러분 아마 이 돈이 기준일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버는 거, 그게 기준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이 재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은 내 인생이 앞으로 행복해지겠지, 내 잘 나갈 수 있겠지, 그리고 재물이 없으면은 내 인생 망하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데 여러분 근데요, 참 놀랍게도 뭐냐면 성경을 보면요, 이 재물을 어떤 재물이라 그러면은 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7절. 자 아까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재물이 어떤 재물이에요? 재물을 수식하는 말인데 뭐예요? 재물을 수식하는 뭐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 여러분 정함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정함이 없다, 의미가 없다, 또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단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정함이 없어, 우리가 보통 그런 말 쓰나요? 정함이 없어. 그런 말 잘 안 쓰죠, 그죠? 그런데 이런 말 많이 쓰죠. 쟤는 참 변덕스러워. 그런 말을 쓰죠. 여러분 변덕스럽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변덕스럽고 변덕쟁이에요? 마음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게 변덕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재물이 뭐냐면, 재물의 속성이 뭐냐면 바로 정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재물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재물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줄까요, 안 줄까요? 재물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을 하고 있어. 여러분, 그 사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당연히 불행하겠죠, 그죠? 그런 배우자를 내가 만나서 그런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내 인생 불행하겠죠,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그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돈은요, 그 본질적인 속성이 뭐냐면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uncertain이라고 되어 있고요. uncertain이 뭐예요?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그죠? 아유, 성규가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영어 물어보면 다 대답하네, 성규가. 어? 아유, 다시 봤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uncertain 말고 unreli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unreliable이 뭐예요? 뭐예요? 에? 다 아네,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자, 별로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랬다 저랬다고요. 여러분이 손에 쥐었다고 안심할 게 아니고 언제든지 빠져나가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신뢰한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뭐 당할까요? 팽당하게 돼 있어요. 돈을 신뢰하면 팽당하게 돼 있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돈을 갖고 어떻게 하냐면요, 필사적으로 돈을 지켜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필사적으로 돈을 지킨다니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돈을 안 지키면요, 돈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돈은요,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나에게 마음을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지갑에 5만원짜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5만원짜리한테 얘기해 보세요. 야, 이 5만원 너 싫어, 꺼져. 그러면은 5만원짜리가 울면서 여러분한테 찾아와가지고 나를 좀 가져줘, 나를 버리지 말아줘. 여러분, 돈이 그래요? 돈이 그래요? 절대로 안 그렇죠, 그죠? 여러분 한번 나중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돈 한번 벌어보세요. 100만원쯤 벌었다 쳐요. 그 100만원을 갖다가 여러분 통장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 100만원이 나중에 1년, 2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냥 남아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 돈 쓸 거고요. 그 돈 쓰면요, 그 돈이 어디가 있을까요? 다시는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무지막지합니다. 얼마나 매정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고요, 정말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절대로 우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관용하지 않거든요. 야, 지난주에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번 주 열심히 일 안 했어. 그러면 돈이 어떻게 할까요? 야, 이번 주 열심히 일 안 했지만 그래도 나 봐줄게. 이러면서 그대로 여러분 곁에 붙어 있나요? 아닙니다. 도망갑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게 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돈을 uncertain, unreliable 그렇게 수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잠언 2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5절. 자, 시작.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돈은 어떤 것이냐면 허무한 것이에요. 날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돈을 잡으려고 악착같이 살아가고요. 그리고 돈을 잡았으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가 변하냐면은 우리의 인간성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착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이 사람이 좀 냉정해지고요. 이 사람이 야박해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어제 로또 당첨됐어요. 로또 당첨됐는데,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내가 로또 당첨됐다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상하게 알아. 여기저기서 전화 와. 여기서 뭐 사랑의 열매 재단인데요 이러면서 전화 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로또 당첨되면은 사람들이 막 연락이 오거든요. 처음에는 연락 잘 받아요. 근데 계속 연락 오고 나중에 누가 또 쫓아오죠? 친척들이 나중에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야, 이번에 이 아이템이 있는데 하면서 또 연락이 와요. 친구가 또 연락이 와요. 평생 연락도 안 하던 친구가 연락이 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 찾아오죠? 사기꾼이 찾아와요. 사기꾼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물을 손에 넣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다가 이제는 그 주위에 사람들이 보글보글 해요. 왜 보글보글 할까요? 그 돈 때문에, 돈 냄새 맡고 사람들이 보글보글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이 인격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부터 경계하는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악수하고 대화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또 나한테 무슨 얘기할까?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순수하게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나에게 얼마를 뜯어가려고 할까? 여러분 그렇게 인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바꿀 수 있는 게 돈입니다. 왜냐? 돈은 절대로 확실한 것이 아니고 절대로 믿을 만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불확실하고 믿을 만하지 못한 걸 우리가 의지하고 그런 걸 바라고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격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격 되고 싶으세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여러분의 친구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럼요. 그죠? 당연하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여러분이 돈이 없는데도 여러분 곁에 있어주는 그 친구는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이 돈이 없는데 여러분과 같이 명절에 같이 웃을 수 있는 그 가족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과 진짜 교제할 수 있고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한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근데 그 한두 사람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실패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인생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래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제 부모님이 이제 집에 맞벌이 하셔서 없을 때가 많아가지고 저는 항상 드라마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릴 때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남자 주인공이 백일섭이야. 백일섭 씨 아세요? 네. 알죠? 홍두야 울지 마라 그 부르는 사람. 그 여자 주인공이 전원주 씨야. 근데 이 부부였는데 몰라요? 전원주? 네, 알죠? 네. 근데 백일섭 씨하고 전원주 씨하고 부부였는데 이 부부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어떻게 돼가지고 되게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되니까 특징이 뭐냐면은 드라마에서 맨날 부자가 되면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 집에 실내 가운 있죠. 가운. 맨날 그 가운 같은 거 입고 있어 집에서 항상. 여러분 집에 혹시 가운 입고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가운 입고 왜 그 가운이 편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운 입고 있어. 가운 입고 소파 다리가 막 이렇게 꼬여 있고 막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백일섭 씨가 바람을 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집안이 막 이제 풍비박산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어릴 때 왜 제가 그걸 보고 있었지? 하여튼 그 생각이 드는데 왜 그걸 보면서 잊을 수가 없냐면은 와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 거구나. 저렇게 변질될 수 있는 거구나. 어릴 때 제가 지금 머리로서 잘 이해를 못했지만 제가 그때 그 인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uncertain, unreliable. 여러분 돈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있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인격이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돈이 무조건 하나님보다 위에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소망이 되면요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 인격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가졌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도 없고 뭐도 없어.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소망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변하고 여러분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망한다. 어떻게 살면 망한다? 돈을 소망으로 삼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냐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돈이 uncertain이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certain한 분이 아니겠어요. 그죠? 확실한 분이에요. 자, 돈이 unreliable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reliable한 분이죠. 하나님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할까요? 배신 안 할까요?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혜란이가 대표기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지었대. 네, 혜란이 죄 많이 지었나 봐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일주일 동안 죄 많이 지었죠, 그죠? 그때 혜란이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나 혜란이 기도할 때 들으면서 믿음이 대단하다. 네 믿음이 크도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죄 많이 지었는데 조금 지은 거 아니에요? 많이 지었어요? 많이 지었는데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래. 여러분이 누구한테 죄를 많이 지었어 일주일 동안? 만약에 혜란이가 지연한테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면은 지연한테 가가지고 지연아
내 죄, 너한테 지금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내가 한 주간. 미안하다. 너 배신 엄청 때렸지, 미안하다. 그런데 죄한테 가가지고 용서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있게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정말 죄를 지었어요. 죄라고 할 만한 걸 지었어. 배신했어. 그 사람을 정말로 배반했어.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너 배신했어. 용서해줘. 우리가 자신있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기도하면서 가슴 떨렸어요? 안 떨렸어요? 별로 안 떨린 것 같아. 목소리 떨린 거 없어.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어놓고 용서해달라고 뻣뻣하게 용서해주세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대통령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한테 물 쏟았어. 대통령 머리에 물을 쏟았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용서해주세요. 그럼 돼요? 그럼 끝나요? 난리가 나죠, 그죠? 난리가 나죠. 여러분, 우리가 일국의 대통령한테 우리가 무리한 짓을 해도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대.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 용서해달래요. 그게 왜 가능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을 썰트한 분이에요. 릴라의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겠다 그랬어요? 용서 안 해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모든 잘못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 지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 취소하실까요? 아니면 그대로 이행하실까요?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죄를, 용서를 빌 수가 있는 거고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물어보니까 검찰청이래. 검찰청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빨리 ATM기에 가셔가지고 이 문제를 막으려면은 여러분이 100만 원을 입금을 해야 된대. 그래서 여러분 팍 뛰어갔어. 그리고 띠띠띠띠 100만 원을 입금했어. 그리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100만 원 입금하는 순간 아니네. 갑자기 조석조석 소리가 들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100만 원 입금했어 이미.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100만 원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야, 다시. 그러면은 여러분 100만 원이 다시 입금이 도로 돼요? 돼요,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냥 못 찾아요. 끝나는 거예요. 돈은 냉정하다니까요. 여러분이 돈 갖고 실수하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다니까요. 낙장불입 들어보셨죠? 돈은 낙장불입이 끝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과 기도했잖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래놓고 일주일 동안 또 잘 살까 또 잘 못할까?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안 할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끝났다 그러실까요? 또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또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소망 두시고 싶으세요?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소망 두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배반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배신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내 제자들이야 그랬는데 예수님이 쫓아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를 쫓아낸 적이 없어요. 지 스스로 나가거나 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배반했지, 예수님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심지어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손 내미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소망 둘 거예요? 아니면 돈에게 소망 둘 거예요? 예?
하나님께 소망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 두고 사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 경험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한 주간 누리며 살았어요? 아니면 안 누리며 살았어요? 뭐 누리며 살았어요? 갑자기 또 난감해져. 토요일에 온 거야? 에? 토요일에 온 거. 참 축복돼요. 축복돼요. 예수님 사랑하셔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못하고 살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 어디 있어요? 옷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죠? 이 옷 여러분 누리며 살아요? 누리며 살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구나, 나에게 후히 주셨구나. 무슨 큰 옷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에? 이 옷을 입으면서 여러분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보통 그냥 대충 입고, 아니면 또 다음 아마 그 가을이 되면은 여러분 또 옷 사러 갈 거야. 왜? 옷이 없어서 사요? 아니면 있어도 사요? 있어도 사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키가 커서. 물론 키가 커서 그런 것도 있는데.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평생 비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데,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데 왜 우리는 후히 받지를 못할까? 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지 못할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평생 저러고 살아요. 사과, 배 비교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사과가요, 배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자꾸만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제 와이프는 이 사람 딴 나라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진짜 제가 어릴 때는요 바나나가 귀했어요. 서울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옛날에 어릴 때 서울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어릴 때 서울 사셨던 분 계세요? 어릴 때부터 서울 사셨던 분 안 계신가요? 계셔요? 서울 사셨어요? 바나나가 귀했어요? 안 귀했어요? 그 서울에서 귀했죠. 네. 제 와이프는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 그 진짜 귀했어요. 그래서 바나나는요 수입품 과일 가게, 수입 과일 가게 있잖아요. 정말로 아주 잘 사는 동네에. 그런데 파인애플하고 바나나는 이제 그런 데만 있었어요. 여러분, 바나나는 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귀해요, 안 귀해요? 진짜 희한한 일이라니까. 그렇게 귀했던 바나나와 그렇게 귀했던 파인애플을 지금 걷어차고 있어. 버릴 때 썩어서 버려.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먹고 싶었던 바나나를요, 진짜 바나나 그 하나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었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어느 날 그 바나나를 먹으면서 감동받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후히 주셨는데, 그렇게 누리게 하셨는데, 이제는 바나나를 보면서 우리는 왜 감동하지 않을까?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님 어릴 때 먹고 싶어 해놓고 커서 이제 바나나 막 뭉쳐 막 먹고 있어. 얼마나 막 싸게 먹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에.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걸 비교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제 망고를 보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두리안 보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비싼 그만한 배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후히 주신 거를 보지를 못하고 자꾸만 다른 거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 후히 주신 거고 얼마나 누리게 하신 건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얼마나 멍청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제 차가요 2003년식이거든요. 2003년식이면 이제 15년, 16년이 이제 되는 거네. 16년. 여러분, 잘 굴러갑니다, 차. 16년 된 차도 잘 굴러가요. 응? 잘 굴러간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 봤어요. 제 차보다 오래된 차가 없어. 제 차보다 오래된 차가 별로 없다니까요. 전부 다 신형 몰고 다니더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다 신형 몰고 가면은 카센터 어떻게 일하라고? 카센터 먹고 살아야지.
오래된 차가 많아야 카세트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맨날 신형차 몰고 다녀야 되지? 제 차는 16년대도 잘 굴러가는데? 왜 우리는 새 차 뽑으며 살아야 되지? 왜 일본 차 뽑고 살아야 되지? 왜 독일 차 뽑고 살아야 되지? 왜 그럴까요? 한국 차 안 굴러가요? 다 비교하니까요. 다 비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 차 그래도 명색이 소나타예요. 2003년 소나타. 옛날에 브래드 피트가요, 저 차 몰고 한번 연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브래드 피트가 저 차 몰면서 막, 조지 클루니인가? 브래드 피트인가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 차 몰면서 팍팍 쏘고 그랬어요. 저 차 몰고. 얼마나 멋있는 차인지 몰라. 근데 지금은요, 별로 알아주지 않는 차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다 비교하고 자빠졌으니까. 여러분, 비교하면요, 끝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비교하면 끝난다. 비교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교하면 끝나는 거예요. 비교하면 여러분이 주시는 행복이요, 더 이상 행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여러분 얼마나 비교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거를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요?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남편하고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불행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내 아내하고 다른 집 와이프하고 비교하면 그때부터 불행 시작인 거예요. 비교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 자꾸만 비교하라 그래요. 이게 더 좋지 않아? 저게 더 좋지 않아? 네가 가진 것보다 제가 가진 게 더 좋네? 평생 여러분은 비교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나름 명화입니다. 명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은 여러분 그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 있죠? 콘스탄틴. 네, 콘스탄틴 대제가 전쟁을 하는 그 그림이에요. 멋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국은요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진 나라예요. 제국은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진 나라가 제국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 로마 시민들은요 회를 먹었어요. 그거 아세요? 로마 시민들이 회를 먹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회라는 게요 얼마나 이게 구하기 힘든 거냐면, 회는요 오래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 삭힌 홍어를 먹은 게 아니고 싱싱한 회를 먹었다니까요. 지금도요, 만약에 저기 남해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직송을 해가지고 딱 도착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한번 신방을 갔었는데 진짜 그렇게 주는 그 장모님이 계셨어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막 차려놓고 거기에 회가 왔는데, 그거 서울이었거든요. 거기가 서울이었는데 그 싱싱한 회를 먹었어요. 물어봤더니 거제도에서 지금 직송해서 왔대. 거제도에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옛날 로마 시대에 지금처럼 빠른 교통편이 있습니까? 직송해서 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로마 사람들 그 싱싱한 회를 먹으며 살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그들이 누리는 것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자기들이 그것들을 누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가져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만 않으면 하늘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만 않으면. 저희 아들내미는 좀 덜한데 저희 딸내미는 좀 이렇게 의지가 강해요. 뭘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오면은 일정표가 쫙 써 있어요. 얼마나 빡빡하게 일정표가 쫙 써 있는지 몰라. 자기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쫙 스케줄표가 쫙 돼 있어요. 근데 워낙 의지가 강한 아이라서 갖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뭘 찾아냈냐면은 절대로 그 만화 영화를 보여줄 때도요 광고가 나오는 만화 영화를 안 보여줬어요. 왜 그럴까요? 그 광고를 보는 그 즉시 그걸 가져야 돼 얘는. 그래서 광고를 안 보여요. 근데 다 디즈니 주니어라는 그 채널이 광고를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여줘. 딴 거는 절대 안 보여줬어요. 여러분, 광고를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생각이 들죠? 소유욕. 그치.
내가 분명히 장난감, 우리 집에 장난감이 없는 게 아니거든. 많이 있거든. 근데 광고를 보는 순간 나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광고는 뭐예요? 지금의 내가 항상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 광고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쏙 사라지는 거예요. 광고를 보는 순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하나를 가져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다? 비교하지 않는 거다. 10개를 가져도 불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뭐다? 비교하는 거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비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게 얼마나 후히 주시고 얼마나 누리게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거 보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이제 공부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학교 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이 공부를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선생님들 아마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비교할 거예요. 제가 제가 고등학교 나온 고등학교가요. 저 때만 그랬어. 제가 다녔던 그 연도만, 그 학년도에 부산에서 1등을 했어요. 성적이. 모의고사 치곤 하면은 항상 1등을 했던 학교, 저희 학교가.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주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항상 뭔 얘기하면은, 근데 그거 저희보다 늘 1등 했던 학교가 있었거든요. 어떤 학교가 있었어요. 그때 대연고등학교라고. 근데 그 학교는 이번에 몇 점이었고 우리가 몇 점이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자. 그 학교를 이겼다는 거 우리가. 항상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의를 막 불태우게 했어요. 야 이번에 그 학교가 몇 점이었다더라. 근데 우리가 몇 점이었다. 그 학교보다 더 잘했다. 이러면서 항상 우리에게 비교를 시키면서 더 열심히 하라고 막 그렇게 막 재촉을 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세상 속에서 삽니다. 야 누구는 몇 등 했는데 누구는 몇 등 했더라 하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행복하지 않지. 학교 생활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한 사람은 뭐냐? 공부 포기한 친구들. 공부 포기한 친구들 제일 행복해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 공부 포기하는 것도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이 힘들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공부할 때에 다른 친구하고 비교하면서 공부하니까 여러분이 괴로운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친구들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학교 다니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성적표 내밀고 하나님 오늘 이번에 몇 점 받았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공부할 때에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성적 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잖아. 그죠? 여러분 이번에 대학 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버려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요? 아니요. 식어요? 안 식어요? 안 식어요. 누가 그런데 사랑이 변하냐고. 사랑은 안 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하잖아요. 그죠? 변해요? 안 변해요? 저도 잊을 수가 없어.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거든요. 안 좋은 상태인데 제가 수능 볼 때도 되게 안 좋았어요. 몸 상태가. 수능 볼 때 몸 상태가 왜 안 좋았냐면은 저는 죄송합니다. 그 개보림이죠. 개보림. 제 인생에 그 2번이나 있었는데 개보림 먹고 제가 취해가지고 제 인생에 하여튼 그때 하여튼 제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이제 에버랜드가 되기 전에 자연농원이라고 있었어. 자연농원. 혹시 들어봤나? 자연농원? 네. 아마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아마 자연농원이었어. 이름이 자연농원. 그래서 자연농원을 가는 날이었는데 그때 감기가 있었어. 감기 걸렸는데 그때 빈속에 개보리를 먹었는데 그때 약에 취해가지고 제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재밌게 못 놀았어요. 그리고 고3 그 수능 보는 날 제가 개보리를 먹었는데 약 기운이 막 올라오는데 제가 붕 떠서 시험을 봤어. 붕 떠가지고 붕 떠서 시험 봤어. 영어 듣기평가 하는데 진짜 막 듣기평가 막 호호호 이렇게 막 그랬어요. 물론 시험 성적이 썩 나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놀라운 비결을 발견했는데 1번인가 2번인가 헷갈릴 때 고민하다 쓰면 틀리잖아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고민도 안 해서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그냥 찍어서 그게 다 맞더라고. 그래서 시험 성적이 꽤나 괜찮게 나왔었어요.
아무튼 근데 저는 느낌에 시험을 망친 거예요 이번에. 왜? 내 몸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또 몇몇 집사님들이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모시도 비트지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어머니가 시험 잘 봤나? 이러더라고요. 경상도 분이 시험 잘 봤나? 그래서 망쳤습니다. 시험 망쳤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에이씨! 에이씨!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한 사람 입에서 A씨가 왜 나와? 네?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고 아들에게 소망을 두니까 그런 거예요. A씨! 그러더라고요. 이거 찢을 수가 없어. 머리 아파. 지금 머리 아픈데 지금 제가 A씨 해가지고.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요. 부모의 사랑도 내가 수능 못 봤다 그러면 한순간에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A씨 하실까 안 하실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못나도 사랑하시고 잘나도 사랑하시고 잘나면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나면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못나면 덜 사랑은 또 아니고 못나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면요. 공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지. 그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면 공부를 포기해야 안 해요. 어떻게 공부를 포기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포기할 수가 있어? 열심히 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비교하면서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했다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다는 소리 듣고 싶다. 그 정도까지 제가 공부할게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까지 제가 공부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인생 살 수 있냐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8절 19절 자 시작.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콘스탄틴 그 대제가 전쟁했던 그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국은 관용합니까? 관용적입니까? 너그럽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제국이 되려면요 반드시 어떤 게 있냐면 제국은요 절대로 딱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게 제국입니다. 딱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게 제국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고구려가 왜 그렇게 힘들었어? 고구려가 늘 중국이 침략해가지고 오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중국은 땅이 넓어요 좁아요? 넓잖아. 근데 왜 그렇게 우리 맨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 왜 자꾸만 그랬을까? 제국은요 절대로 땅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침략해 들어가는 거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게 제국이에요. 그게 제국이에요. 딱 멈추는 게 어디까지 멈추냐면요 관리가 안 되겠다 싶을 때 정도에 멈춰요. 나한테 손해가 되겠다 하는 정도까지 멈추지 무조건 팽창합니다. 무조건 정복합니다. 그게 제국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돈을 벌어도 어떻게 돈을 벌어요? 어른들 돈 버는 거 한번 보세요. 이 정도까지만 벌면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 별로 없고 벌 수 있는 데는 다 벌어. 인생이 만족이 없지. 왜? 계속 벌어야 되니까 늘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너그러움이 없어. 왜? 누가 나한테 조금만 침범에 들어오잖아요. 바로 그냥 특공대 보내가지고 때려 잡아야 돼. 내 딱 한 편도 양보하지 못하는 거야.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너그러운 자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어떻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될 수 있을까? 이 제정신은 돼요 이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공부 잘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추천 좀 해주세요. 누가 좀 공부 잘한다. 추천 좀 해주세요. 성규? 성민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요 여러분이 공부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공부 좀 가르쳐달라 그러면은 너그럽게 잘 가르쳐줘요? 아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 열심히 공부하면서 좀 가르쳐줘 좀 알려줘 그러면은 좀 싫어해. 노트 자기가 쓴 노트 끝까지 비밀이야.
노트북 보여주고 이런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너그럽게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왜 믿음의 문제일까? 만약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딱 한 편 뺐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빼앗기지 않을 땅이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안 채워주실까? 채워주시겠지. 그 땅 꼭 있어야 될 땅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여러분이 안 빼앗기려고 그렇게 막 하고 여러분 빼앗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은 주시고 없어야 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려면은 더 이상 여러분 한 뼘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욕심 품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만족하며 살아가세요. 그럴 때에 이제는 우리가 너그럽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 제 고3 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제가 고1, 고2 때까지 진짜 놀 거 다 몰았어요. 고1, 고2 때까지. 고3 때 딱 1년을 제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성적이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 고3 딱 1년만 공부했어요.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 올랐어요. 근데 이제 벼락치기로 1년을 딱 공부하고 나니까 수능 끝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 다 잊어버렸어. 그게 이제 좀 약점이긴 한데 하여튼 1년 동안 지금 빡세게 공부했더니 성적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3들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때 저희 반에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어요. 별명이 할배. 왜 할배냐면 머리 스타일은 우리 현욱이랑 머리 스타일이 비슷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친구가 현욱이랑 머리 스타일이 비슷한데 머리가 다 색채가 나가지고 다 하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백발에다가 머리가 스포츠 머리였어. 그래서 별명이 할배였거든. 근데 그 친구가 지금도 기억나. 제가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제가 마음을 다 잡았잖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가서 모르는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공부하다가 늘 저한테 잘 상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 친구 아직도 그렇게 생각이 안 나. 그 친구 그렇게. 근데 그 친구가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망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그때 서울대를 가려고 그러면은 그때 한 380, 390은 나와야 됐어요. 수능 성적이. 근데 그 친구가 360대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370 가까이 나왔나 그래요. 여러분, 그럼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 친구 목표가 서울대 법대였거든. 근데 서울대 법대를 못 들어가지 어떻게 해. 왜? 390이 넘어야지 서울대에 들어가는데 360대가 후반 370 가까이 나왔으니까 서울대를 못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20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근데 그 친구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그 성적이면요 사실 2대 이화여대 그 정도 성적이었거든요. 수능 성적이. 그 친구 서울대 들어갔다니까. 법대를. 어떻게 들어온 줄 아세요? 논술을 대박 쳤어. 논술 대박 쳐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그 친구 지금 검사하거나 막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너무 막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네가 나한테 복을 베풀더니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베풀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너그럽게 살면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너그러우십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냥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고,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 수련 때 여러분이 좀 하나님 만날 준비 좀 하고 오세요.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네? 목욕 제기하고 막 그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고등부가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기도에 빠지지 말고 다 나오십시오.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코랑 대고, 그냥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 얘 쟤 안 가니까, 쟤 기도에 안 가니까 나도 안 가. 그따구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뭐다? 믿음은 뭐 하는 게 믿음이다? 오늘 제목. 믿음은 비교하지 않는다. 저 친구 가니까 나 가고, 저 친구 안 가니까 안 가고.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되니까 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되니까 안 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왜 와야 돼요? 내 친구가 오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 것이 그래서 빌려야 되잖아. 그래서 채워주시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 주신 것들 가지고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비교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쓸데없는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후히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